가르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노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신부님이 돼서 유학을 다녀왔을 때 많은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많은 신부님들이 깜짝 이렇게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식 속에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신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띨띨했던 김재덕이 로마로 이렇게 유학을 가라고 주교님께서 보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깜짝 놀라셨었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또 그때 같이 입학했던 신부님이었는데 저보다 그분은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3년 먼저 신부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어떻게 네가 유학을 갔다 왔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형님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랬더니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어떻게 네가 거기서 학위도 따가지고 왔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들은 친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은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알미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누구보다도 더 깊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알아나가는 알을 중단해 버리게 되면 그 알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전에 했던 일들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꺼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변화되려고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옛날 얘기만 꺼내면서 뭐라고만 합니다. 그게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알미 중단된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던 알은 그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게 되지만
그 알미 중단된 상태에서 내가 예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 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작용되느냐? 선입견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요, 편견으로 내 안에 남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요, 하루하루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알을 알아나가는 그 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알이 중단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뭐 했던 거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게 돼서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더 다가오려고 해도 벽을 만들어서 거부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좀 더 진실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벽을 만들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좀 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왜 참견하냐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미 중단된 관계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 동의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다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삶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미사를 통해서, 성체조배를 통해서, 또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 또 이삭이라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을 그 형성해 주시는 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나가려고 하는 그 알미 중단되게 되면은요, 무엇이 중요해지게 되느냐? 눈으로 보이는 규칙들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 기준만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버리게 됩니다. 판공성사표가 나왔는데 성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따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정작 하느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정작 내 영혼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아듣지, 또 그 하느님에 대한 알미 전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느님 곁에 머물게 되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또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기적의 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기억하지도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전의 암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그 알미, 지금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체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독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시련,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초대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해주는 길이라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히브리 말로요, 니사라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은총을 반드시 마련하셨다, 이 믿음과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삶,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려는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믿으면서 그 어려움을 내가 믿음과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삶,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내가 넘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막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몇몇 신앙인들은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어디로 가느냐? 점집으로 갑니다. 점 보러 가고 막 어디 용하다는 데 쫓아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초대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알아나가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음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느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계속해서 예전의 선입견으로만 거기에 갇혀서 살아있는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하는 그 알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주일 미사만 왔다 갔다 하고 팡호성사표 나오면 그때만 고해성사 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총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믿고 더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특별히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려는 은총을 제가 꼭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기도를 만들어서 힘든 일, 또 답답한 일,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
이런 걸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화살기도 하기. 요게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믿음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아멘.